오늘 여러분들 교회 오시면서 이 성경책을 다 가지고 오셨을 겁니다. 이 성경책이 어떤 책입니까? 우리 신앙생활에 지침이 되는 책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하면 잘하는 거냐 이렇게 물어보면 이 성경 말씀대로 하면 신앙생활을 100% 참 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시작이 창세기 아닙니까? 마지막이 요한계시록인데 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일관되게 강조하고 있는 내용들이 많습니다. 교회 성경 안에는. 근데 그 가운데 하나를 가장 중요한 것 하나 들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 성경이 무엇을 강조하고 있느냐? 기도를 강조하고 있죠. 그냥 강조하는 정도가 아니라 상당히 강조를 많이 합니다. 기도의 중요성 이렇게 물어보면 우리 다 알고 있습니다. 기도를 좀 많이 해야지, 좀 잘해야지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고 이런 욕심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생각만큼 잘 안 되는 것이 바로 뭐냐? 기도입니다. 목사님 저부터 기도하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잠시 5분, 10분 이렇게 하는 거는 쉬울지 모르지만 기도를 1시간, 2시간, 3시간 이렇게 기도의 시간이 길어지면 기도하는 게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루에 기도 얼만큼 하십니까?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가 하루에 기도를 얼만큼 하지? 이 질문에 아마 자신 있게 나는 하루에 기도 몇 시간 해 이렇게 대답할 분이 아마 거의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기도의 중요성은 알고 있지만 기도하는 게 쉽지 않다. 다 알고 있는 사실이죠.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걸 알면서도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강조를 하십니까? 기도하라고 말씀하는 분이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거든요. 얼마만큼 기도하라고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할 만큼 기도를 강조하세요. 하나님이 강조하는 데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자,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이유 중에 하나, 여러 가지 있지만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을 들라 그러면 기도에는 뭐가 들어있느냐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있거든요.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다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데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야? 이걸 우리가 좀 알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을 바르게 좀 알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머릿속으로 이론만 아는 게 아니라 실제로 내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지 이걸 좀 내가 알아야 되는데 그냥은 잘 모르거든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잘 알 수가 있나? 이렇게 물어보면 기도해보면 하나님 이런 분이시구나. 기도해보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도 있고 또 뭐 기도해보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도 있고 이러면서 우리 믿음이 성장하거든요. 그럼 믿음은 얼마만큼 성장하느냐 하면 기도하는 만큼 성장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오래 믿어도 기도 생활 잘 안 하면 믿음이 잘 안 자랍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지 얼마 되지 않아도 기도를 부지런히 하는 사람을 보면 믿음이 빨리 자라요. 그리고 바르게 자라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기도에는 어떤 능력이 숨어 있습니까? 우리가 기도해 보면 기도 속에 하나님 능력이 많이 들어있는데 어떤 능력이 들어있죠? 이렇게 물어보면 오늘 신구약 본문 속에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들어있어요. 기도하면 어떤 능력이 나타나? 어떻게 하나님을 알아가게 돼? 자, 우리 구약을 본문 한번 보시겠습니까? 자, 오늘 구약 본문을 보니까 주인공이 누구냐? 사무엘이죠. 사무엘이 주인공이죠. 어떤 내용입니까? 블레셋 나라가 쳐들어왔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나라와 블레셋과 싸움을 하면 거의 이스라엘이 집니다. 그러니까 블레셋 나라가 쳐들어오면 뭐 하느냐? 양식을 다 뺏어가. 또 사람을 잡아가. 이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두려운 거죠. 오늘도 본문에 보니까
블레셋 나라가 쳐들어왔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응이 어떠냐 그러면 어디 나와 있습니까? 자, 7절 말씀 아랫부분만 제가 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7장 7절.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듣고 반응이 바로 뭐냐?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을 두려워해서 그 다음에 어떻게 행동하느냐? 자, 8절 9절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이 났다 이랬더니 어떤 선택을 하느냐? 8절 9절 두 절 말씀인데 제가 8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응이 뭐냐? 사무엘에게 달려왔어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블레셋으로부터 우리를 구해 주십시오. 사무엘에게 찾아 기도를 부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무엘이 기도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번제를 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의 기도에 응답하셨다 이렇게 말씀해요. 어떻게 응답하셨어요? 응답하는 내용이 어디 나와 있느냐? 10절에 나와 있거든요. 자, 10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리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아멘. 전쟁에서 블레셋이 패하게 되죠. 어떻게 패요? 칼과 창으로 싸운 게 아니라 사무엘이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응답을 하셨는데 어떻게 응답을 하셨습니까? 하늘에서 큰 번개 우레는 걸 막 바라게 만드니까 블레셋 사람이 혼비백산에서 싸워보지도 못하고 전쟁에 패하고 말았다는 거예요. 사무엘이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응답하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기도할 때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응답하신다 이렇게 믿으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어떻게 응답하느냐? 그 하나님이 알아서 응답하시죠.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응답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상황을 보시면서 가장 적당하게 정확하게 응답하시게 돼 있어요. 자, 오늘 우리가 읽은 12절부터 14절까지의 본문은 중보 기도의 능력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거든요. 사무엘이 중보 기도를 했어요. 중보 기도가 무엇입니까? 나를 기도하는 게 아니라 이곳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다른 대상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는 것을 중보 기도라고 말씀하죠. 이 중보 기도가 능력이 있거든요.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 사무엘의 기도를 듣고 어떻게 응답하셨나? 중보 기도의 능력이 어떤 것인가를 가장 구체적으로 잘 보여주고 있는 게 오늘 구약의 본문입니다. 우리가 중보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도와주셔? 이걸 아주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본문이 오늘 이 구약의 본문이에요. 자, 사무엘이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셨느냐? 자, 우리 13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 13절, 14절을 보는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눈여겨볼 게 있어요. 무엇입니까? 동사입니다. 동사. 성경에 나오는 동사는 뭐냐?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거든요. 동사는 움직임 아닙니까? 우리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도와주셔? 가만히 도와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행동을 하시잖아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행동, 기적의 역사가 이 동사로 표현되어 있죠. 자, 13절 보니까 사무엘이 기도했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뭐라고요? 굴복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사무엘의 기도를 듣고 이 블레셋과 이스라엘 나라가 싸우면 누가 이기느냐? 이스라엘 나라가 이기는 거예요.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이 야 우리 졌다 이렇게 굴복하는 거예요. 이 기도의 능력이 바로 뭐냐? 나하고 싸우는 상대가 나보다 강해, 나보다 약하면 굳이 뭐 기도할 필요도 없잖아요. 내가 저 사람보다 이기니까 뭐 기도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냥 내가 알아서 하면 되니까. 그런데 저 상대가 나보다 세, 내가 저 사람하고 싸우면 이길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의 선택이 바로 뭐냐? 기도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나보다 센 상대가 나한테 뭐라고 얘기하느냐? 야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상대가 나한테 찾아와서 굴복하는 거예요. 사과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그렇게 사과를 받아낼 만한 능력이 없는데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 그래서 상황을 바꿔가지고 상대방이 내한테 찾아 무릎을 꿇게 만든다든지 사과를 하게 만든다든지 이렇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을 만났을 때 나보다 더 큰 상대를 만났을 때 내가 억울해. 이런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내 힘으로 해결하기 어렵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뭘 선택하느냐? 기도를 선택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면서 응답을 하시는 거예요. 골리앗과 다윗이 싸우면 누가 이기겠습니까? 당연히 골리앗이 이기죠. 우리가 늘 그러지 않습니까? 다윗과 골리앗 싸움은 뭐냐? 계란으로 바위치기라 그러거든. 그런데 계란이 바위를 무너뜨리잖아요. 다윗과 골리앗이 싸웠는데 다윗이 이겼어요. 누구의 도움으로? 하나님의 도움으로. 이게 기도의 능력이거든요. 제가 여러분한테 몇 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6.1 전쟁이라고. 이스라엘 나라가 이제 독립한 지 얼마 안 돼요. 그런데 아랍 나라들이 이스라엘 나라가 독립한 게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왜? 자기가 적이거든.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를 독립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이 나라를 다시 없애버려야 되겠다 하고 아랍 나라가 동맹을 해서 이스라엘 나라 조그마한 나라에게 전쟁을 걸어온 거죠. 그래서 세계 모든 사람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이제 이스라엘 나라가 독립한 지 몇 년도 안 됐네. 금방 했는데 저 나라 금방 없어지겠구나. 왜? 아랍 나라가 숫자가 1억이, 아랍 나라는 그 당시 1억이라 그랬어요. 근데 이스라엘 나라는 다 합쳐도 1000만도 안 돼. 500만 정도 된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거든요. 근데 막상 전쟁을 딱 했는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1억에 가까운 아랍 나라가 6일 만에 이스라엘 나라가 참패를 했어요. 대패를 했어요. 그래서 땅이 도로 뺏긴 거야. 아랍 나라의 땅들이 도리어 이스라엘 나라 땅을 다 들어가 버렸어. 기적이 벌어진 거죠.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그때 이스라엘 나라가 랍비들 있지 않습니까? 그 랍비들이 사흘 동안 모여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거든요. 전쟁은 누구한테 속한 거라고요? 하나님께. 그래 그들이 랍비들이 모여서 이 전쟁으로 기도했더니 그 쳐들어온 아랍 나라가 도리어 대패하고 굴복하게 된 거죠. 이것이 바로 뭐냐? 기도의 능력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또 나와 있잖아요. 마지막 13절 마지막 날에 보니까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이랬거든요. 기도는 능력이 바로 뭐냐? 막는 힘이 있어요. 그래서 다윗이 항상 뭐라고 고백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산성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이렇게 고백하거든. 이 성경을 보면 사울이 다윗을 잡으려고 엄청나게 따라다니거든요. 군사를 대동하고 그 다윗 한 사람을 잡으려고 아무리 쫓아다녀도 다윗을 잡을 수가 없어요. 안 잡히는 거예요, 다윗이.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막으시거든. 다윗이 잡힐만 하면 하나님이 다른 일을 일으켜가지고 사울이 대전 쫓아오지 못하고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사울이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노력을 해도 다윗이 잡히지가 않아. 누가 막으신다고요? 하나님이 막으시니까 일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은 우리가 늘 차량을 운행하고 다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생명을 이어가는 게 교통사고죠. 우리나라에서 교통사고 나서 사람이 생명을 잃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또 불구고 몸이 다치는 분들도 많아요. 근데 교통사고는 내가 노력해서 좀 줄일 수는 있겠지만 내 노력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잖아. 상대방에 들이받으면 내가 방법이 없으니까. 그러면 내 목숨을 지키는 방법이 어디 있어요? 사고를 막아야 돼요. 교통사고는 나면 안 되니까 막아야 되잖아요. 그 교통사고를 막는 방법, 최선의 방법이 어디 있냐? 기도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저는 매일 차량 운행하면서 그걸 느끼거든요. 사고가 날만큼 사고 그냥 있으면 났어. 그런데 싹 피해간 거예요. 그때 느끼는 게 뭐냐? 하나님이 또 도와주셨네. 제가 깨닫는 거예요. 왜? 제가 새벽마다 기도하거든. 저는 제가 운전대를 잡고 난 다음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차량 운전을 놓고 안전을 놓고 기도 안 해본 적이 없어요.
매일매일 새벽마다 저를 위해서 또 우리 모두 성도들을 위해서 교통사고 나지 않도록 접촉사고로부터 인사사고로부터 지켜달라. 그럼 제가 느끼는 거잖아요. 사고가 날만 했거든 분명히. 교통사고로 순간에 나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켜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내가 그걸 깨닫는 거죠.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지켜주셨네요. 기도해보면 알죠. 하나님 어떻게 도와주시는 거를. 자, 또 우리가 기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나 14절 보시겠습니까? 14절 보니까 자,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그리고 도로 찾았고로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기도는 중보 기도는 어떤 능력이 있냐 그러면 회복의 능력이 있어요. 회복은 뭡니까? 내가 뭘 잃어버렸잖아요. 내가 건강을 잃어버렸어. 건강을 잃어버렸는데 다시 건강을 되찾았잖아. 이걸 우리가 회복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기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몸이 아픈 사람이 수술을 한 거죠. 그런데 이 사람 회복이 굉장히 빠른 거야. 원래 의사가 열흘 동안 입원해 있어야 된다 이랬는데 일주일도 안 됐는데 몸이 좋아져서 집에 가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걸 참 많이 느껴요. 이게 몸을 수술하고 난 다음에 이런 거지 않습니까? 수술은 의사가 하지만 회복하는 건 누구 손에 달려있어요? 하나님 손에 달려있거든. 그런데 기도해 보면 하나님이 회복을 빨리빨리 이루어주시는 거예요. 몸 상태가 좋은 거죠. 이런 것이 바로 뭐냐? 기도의 능력인 거예요. 그래서 몸이 아플 때 수술할 때 제일 필요한 게 바로 뭐냐? 기도의 능력이거든. 여러분 우리가 또 뭘 잃어버리잖아요. 잃어버릴 다시 찾아야 되잖아요. 내 명예를 찾아야 되고 내 재산을 찾아야 되고 가깝게는 내가 뭘 잃어버렸어요. 그럼 다시 찾아야 되잖아요. 근데 잘 찾기가 어려운 거죠. 그 찾아내는 능력이 어디 있냐? 내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있죠. 그래서 우리는 보통 기도 이러면 큰 것만 얘기하는데 기도는 조그마한 것도 기도에도 응답을 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큰 일만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삶에 만나는 작은 문제까지 하나 더 내놓고 기도해 보면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는 걸 경험할 수 있어요. 제가 이제 제자훈련을 갔더니 사랑의 교회에 그 이제 강명옥 전도사님이라고 지금은 목사님이 됐겠죠. 그분이 이제 사람 참 똑똑하고 이 강의를 잘해요. 근데 그분이 강의하는 중에 제가 지금도 기억하고 있는 예화가 하나 있는데 이분이 이제 아침에 교회로 이제 출근하려고 이제 밥을 먹고 이제 출근하려고 생각하는데 키가 없어진 거예요. 자동차 키가. 키가 있어 운전해 교회 올 거 아닙니까? 근데 키를 분명히 내가 손에 자기가 쥐고 있었는데 키가 너무 어떤 길을 대놨는데 아무리 차도 키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못 오는 거예요. 키가 없으니까. 찾다 어디 있는지 못 찾겠더래요. 그래서 이제 포기를 하고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제가 지금 출근해야 되는데 차 키가 어디 있는지 찾을 수가 없습니다. 분명히 제가 아침 좀 전에까지 만졌는데 키가 도대체 어디 있는지 아무리 찾아서 키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좀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기도를 했대요. 기도가 나니까 제가 하도 찾으니까 목이 좀 마르더래. 그래서 물 좀 마셔보려고 냉장고 문을 딱 여니까 키가 어디 들어있어요? 냉장고에 들어있는 거예요. 기도라는 큰 것만이 아니에요. 적은 것 하나도 기도하면 하나님 그 기도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을 꼭 마음에 믿으시고 기도에 힘쓰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주시는 큰 선물 가운데 하나가 바로 뭐냐? 평안이거든요. 평강이잖아요. 우리 인간들이 가장 필요한 게 뭐냐? 평안이죠. 현대인들이 왜 힘들게 살아? 마음에 평안이 없거든. 그러니까 사는 게 하루하루 힘드는 거예요. 내 마음에 평안이 없으니까. 근데 이 평안은 언제 임하느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 뭐냐? 평안이거든요. 자, 오늘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그 요절 암송 선고가 나갔는데 오늘 주일에 이 선고 암송이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이거든요. 이 말씀 어떤 말씀입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어떻게 아뢰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뭐라고요? 지키시리라. 이 평안이 기도할 때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기도 한번 해보십시오. 마음이 힘들 때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내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는가를 경험할 수가 있어요. 저는 이번에 제가 이제 목이 아파가지고 제가 산에 밤마다 기도하러 갔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날이 눈이 오는, 되게 한파가 눈이 많이 오는 날이었어요. 그래서 저 혼자 이제 눈을 맞으면서 제가 산에 올라간 거죠. 아무도 없잖아요. 제가 기억나 한 9시 반쯤에 올라가서 11시 반까지 산에서 기도를 했는데, 제가 눈을 맞으면서 눈이 푹푹 쌓이면서 제가 오고가며 기도를 하는데, 그때 이미 이제 머리에 혹이 나은 게 아니고 혹이 그대로 있을 때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얼마나 나한테 평안을 주시는지 제가 천국에 와 있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마치 내가 천국에 와 있는 것 같아. 마음에 근심 걱정이 하나도 없어. 목은 아픈데 얼마나 마음이 평안한지 아마 살아가다 제가 그런 느낌은 그렇게 받아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그날 밤은 그랬어요. 목도 아픈 상태고 말도 못하고 이런데도 마음의 평안이 얼마나 마음이 평안지 마침 제가 천국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느낌이 드는 그런 생각이, 느낌이 들었으니까. 하나님이 기도할 때 주시는 선물이 뭐라고요? 참 평안해요. 그 성경 오늘도 우리 보고 기도라 말씀하잖아요. 그리스도의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럴 때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겠다 말씀하거든요. 그래서 어려움을 만났을 때에 내 개인이나 우리나라와 민족이 어려움을 만났을 때 우리의 선택이 바로 뭐냐? 다름 아닌 기도라는 사실 꼭 마음에 믿으시고 기도에 힘쓰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오늘 신약의 본문 한번 보시겠습니까? 자, 오늘 신약의 본문 한번 보시겠습니다. 오늘 신약의 본문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이제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기도하는 장면 아닙니까? 십자가 지기 전날 밤 예수님이 겟세마네 오셨어요. 근데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힘이 들었는지, 이 십자가를 지기 전에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힘이 들었는지 예수님이 고백하고 있었거든요. 예수님이 뭐라고 고백하시는가 보십시오. 37절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38절 읽으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의 마음이 고민하고 슬퍼하고 예수님이 뭐라고요? 죽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와 똑같죠? 우리도 어려우면 우리 마음이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도 우리가 똑같은 마음인 거예요. 십자가 지시기 전에 얼마나 마음이 힘이 드는지 그냥 죽게 됐어 마음이. 지기도 전에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도 마음의 고통이 너무 심한 거죠. 이때에 예수님이 이런 고통 가운데 이 십자가를 지시기는 이 아픔을 가지고 예수님 선택이 뭐냐? 기도의 자리에 오셨잖아요. 어려움을 만났을 때 예수님 딴 짓 안 하, 예수님 다른 짓 안 하, 다른 거 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이 뭐 하시냐? 겟세마네에 오셔서 기도를 선택하신 거죠. 예수님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잖아요.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지 누가복음에는 땀방울이 흘렸는데 그 땀방울이 핏방울로 변했다 그랬거든. 그만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했어요. 기도하고 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기도하기 전과 기도하기 후에 예수님의 마음이 너무나 다른 거죠. 기도하기 전에 고민이 돼서 죽을 지경이야 마음이. 그런데 기도를 끝내고 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자, 어디만 읽자면요 46절 말씀 읽겠습니다. 46절입니다. 시작.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기도 예수님 모습은 뭡니까? 마음이 평안하시죠? 가자. 자원에 가는 거예요. 피하는 것이 아니라 자원에서 나를 파는 자가 왔으니까 이제는 가자. 예수님 결단하고 편하게 떠나는 거죠. 십자가 지로 가시는 거죠. 기도 전과 기도의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달라졌는가를 보여주는 거죠. 이것이 바로 뭐냐? 기도의 능력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나든지 그것이 개인의 문제든지 아니면 나라와 민족의 문제든지 성도는 뭐 해야 되느냐? 기도에 힘쓰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나라와 민족이 어려움을 만났을 때 이 교회와 성도가 힘써야 될 일이 바로 뭐냐? 다름 아닌 기도예요. 성경은요, 중보 기도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가를 여러 곳에서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 중에 하나를 들라 그러면 창세기 19장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하게 됐죠. 죄악 때문에. 그때 아브라함이 그 소돔과 고모라를 놓고 기도하는 거 여러분 아시죠?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느냐.
왜 그렇게 기도합니까? 소돔과 고모라 성에 누가 살고 있어요? 조카 롯이 살고 있거든.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하면 자기를 따라와서 함께 살았던 롯의 가정도 같이 죽게 되거든요. 그런 롯을 위해서 이 아브라함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는데 그들의 죄악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는 유황 심판을 받았지만 하나님이 누구를 생각하사?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그 멸망당하는 성에서 롯의 가정을 구원해내시거든요. 누구를 생각하사?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누가 정복기도했어요? 아브라함이 정복기도했잖아요. 아브라함을 생각해서 하나님 그 가족을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가 누군가를 구원하고 싶어. 내 가족, 내 친구, 내가 누군가를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을 예수 믿게 만들고 싶고 구원받게 만들고 싶다면 1순위가 바로 뭐냐? 먼저 그 사람의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구원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구원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아요. 그런데 누군가가 그 사람을 구원하겠다고 이름을 불러가며 시작하면 그때부터 이 구원의 역사가 열리기 시작하는 거죠. 이 구원의 역사는 어디부터 시작된다고요? 중보기도부터 시작되는 거죠. 여러분 성경 또 다른 데 한번 얘기해 볼까요? 느헤미야서 한번 보십시오. 느헤미야가 지금 어디 삽니까? 바사의 나라에 수상궁에 살고 있죠. 그런데 조국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어요. 피폐했다는 얘기를 듣고 느헤미야가 가슴 아파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 소식을 듣고 울면서 금식하며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느헤미야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시죠. 그래서 느헤미야를 직접 그 예루살렘으로 보내어서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게 만들고 그 무너진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생활까지도 다시금 이렇게 세우거든요. 한 사람의 기도가 어떻게 됐다고요? 나라와 백성들의 삶을 확 바꿔놓는 거예요. 무너진 성도 재건하고 무너진 신앙도 재건하는 게 뭐예요? 느헤미야 한 사람의 기도야. 이 중보기도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 걸 보여주는 장면이 바로 느헤미야서였어요. 여러분 교회는 이름이 또 하나 더 있어요. 우리 교회의 다른 이름이 뭐죠? 예수님이 교회를 뭐라고 부르셨어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 그러니까 교회의 또 다른 이름이 뭐냐? 기도하는 집이야. 그래 교회의 본질이 바로 뭐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그랬으니까 교회의 가장 중요한 본질 가운데 하나가 교회는 뭐 하는 곳이라고요? 기도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교회가 기도한다는 얘기는 건물이 기도하는 게 아니라 누가 기도해요? 구성원인 우리가 기도한다 그 말이죠. 교회 구성원인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본질이다 이 말입니다. 자, 예수님이 교회를 왜 세우셨어요?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이 베드로가 신앙 고백했잖아요. 이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운 목적을 분명히 말씀하세요. 왜 교회를 세우셨다고요? 음부의 권세와 싸워서 이기도록. 이 땅이 사단의 세력이 세상을 좌우하잖아요. 이 사단의 세력과 싸워서 그 사단의 세력을 물리치게 하기 위해서 교회를 세웠다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그러면 사단의 세력과 우리가 싸워야 돼. 우리는 싫든 좋든 매일매일 싸워 우리는 사단하고. 그럼 뭐 가지고 싸워요? 총 가지고 칼 가지고 싸우는 게 아니잖아요. 사단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가장 큰 무기, 가장 능력 있는 무기가 바로 뭐냐? 그것이 다름 아닌 기도라는 사실을 이거 꼭 마음에 믿으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누가 이거 말씀하셔요? 예수님이 보여주고 계시잖아요. 예수님이 베나산으로 올라가셨죠? 그때 산 밑에 다른 제자들에게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왔어요. 아버지가.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 귀신을 좀 쫓아내달라 그랬는가 예수님이 제자들이 쫓아내려고 하는데 귀신이 안 나가죠. 창피를 당했어요. 그리고 있는데 예수님이 산에서 내려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아기의 아버지가 쪼로로 가서 예수님한테 얘기를 했어요. 내가 선생님 제자들에게 쫓아내달라니까 쫓아내지를 못해요. 선생님이 쫓아내주세요. 데리고 와라. 예수님이 단번에 귀신을 쫓아냈어요. 사람이 다 가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묻잖아요. 선생님, 우리는 귀신 보고 나가라니까 귀신이 안 나가는데 어떻게 선생님은 그렇게 쉽게 단번에 쫓아내십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예수님 딱 한 가지만 말씀하죠. 뭐라고 대답하셨어요?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다는 거죠. 귀신과 싸워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어디로부터 온다고요? 기도했다는 거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 능력을 경험하기 어려워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막연해. 너무 막연해. 근데 내가 기도해 보면 하나님이 내 기도에 듣고 응답도 하시고 말씀도 들려주시고 실제로 하나님의 능력을 내 눈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니까 응답을 잘 받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내 삶의 자리에서 나는 이 성경에 나오는 기적들을 경험하기 어려운 거죠. 제가 이제 목이 아파서 이제 수술을 해야 되겠다. 생각을 이제 낫지 않으니까 그렇게 생각을 했잖아요. 근데 수술은 안 하고 싶어요. 근데 혹은 이미 이게 사라지지 않으니까 마음에 자꾸 고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좀 치료받고 있는 의사 한 분을 그러니까 있었는데 그분하고 이제 연결이 돼서 제가 그분을 이제 만나러 뵈러 갔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래서 제가 이제 그분을 만나러 갈 때 차를 들어오면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제가 의사 선생님을 만나러 가는데요. 결절은 그대로 남아있고 어떻게 치료를 해야 될지 참 답이 없습니다. 제게는. 하나님, 제가 그분을 찾아가서 제가 이제 어떻게 치료해야 될까는 수술을 해야 될까 이렇게 이제 상의하러 가는 거였거든요. 다른 의사 선생님을 찾아서. 그래서 가는 길에서 세 가지를 기도했어요. 하나님, 결절이 사라지게 해주십시오. 결절이 사라지게 해주십시오. 치료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수술하지 않고 결절이 치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제가 이미 갈 때는 이미 저 목에 결절이 그대로 있는 걸 알고 제가 갔으니까 수술해야 어떻게 되냐. 그리고 이 치료한 의사 선생님이 예수 믿는 분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이제 뭐 상의가 좀 가능하니까. 그 세 번째는 제가 음성 치료를 좀 받게 해주십시오. 제가 발생하는 법이 안 좋다고 얘기를 하니까 음성 치료를 좀 받게 해주십시오. 이 세 가지 기도를 가지고 기도하면서 제가 이제 차를 타고 간 거죠. 어떻게 치료를 해야 되나? 수술하고 다른 방법이 없나? 이렇게 이제 기도하면서 이제 의사를 찾아갔잖아요. 그래서 이제 의사를 만났어요. 만나니까 제일 먼저 문제가 내시경으로 제 목 상태를 이제 보는 거죠. 그런데 일주일 전에 혹이 있는 건 목이었는데 이제 내시경을 보면 화면에 컴퓨터 화면에 이제 이게 다 뜨거든요. 딱 쳐다봤는데 화면을 쳐다봤는데 결절이 깨끗이 사라진 거예요. 일주일 사이에. 제가 봐도 제 성대인지 아니야. 일주일 전에 내가 성대기 나와 있는 걸 내가 내 눈으로 확인하고 찾아간 건데. 일주일 사이 하나님이 목에 폴립을 깨끗이 제거해 주셨어요. 치료 주셨죠? 그리고 그분이 저한테 묻는 거예요. 선생님 직업이 무엇이면 뭐냐. 제가 뭐라고 대답했겠어요? 목사를 그랬죠. 저는 집사입니다. 내가 묻기 전에 본인이 먼저 밝혀 집사라고. 그러는데 하는 말이 뭐냐? 성대 치료 받으세요. 세 가지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대로 응답이 된 거예요. 갈 때 올 때가 너무 다른 거예요. 기도해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알게 되죠. 그리고 기적이라는 게 멀리 있는 게 아니라 내 삶의 자리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는 걸 알게 되죠.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니까, 깊은 기도의 세계에 내려가지 않으니까 항상 우리는 그냥 막연하게 사는 거죠. 하나님 믿노라고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뭐 성경에 이렇게 보면 성경에 하나님이 그지 나하고는 별 상관없는 것을 느끼지거든요. 그게 아니다 말입니다. 자, 내일이면 여러분 3.1절이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일본으로부터 우리가 독립을 하기 위해서 많은 백성들이 독립만찬을 부른 날이에요. 그런데 그 가운데 많은 분들이 뭐냐? 예수 믿는 분이었어요. 우리나라 독립투사들. 이 독립운동을 주도했던 많은 분들이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었거든요. 우리나라 잘 아는 유관순부터. 이들이 우리나라 독립을 위해서 많은 수고를 했잖아요. 그들의 기도와 그들의 땀이 없었다면 오늘 우리가 지금 존재하고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누리는 많은 것들이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땀 흘리고 수고하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그 열매를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거죠.
그들의 수고 때문에 오늘 우리가 존재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런 어떤 나라를 물려주고 싶으세요? 우리가 어떤 나라를 물려줘야 우리 자녀들이 누리며 살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우리 아이들 대학을 보내고 그래도 나라가 엉망이면 대학을 나온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나라와 민족도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분은 우리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나라 민족을 우리가 기도하셔야 돼요. 청년들이 시험 문제 놓고도 기도해야 되고, 애기 낳지 않잖아요. 지금 원래 대학들이, 지방 대학들은 사거리도 문 닫게 생겼어요. 대학 갈 나이가 없으니까. 그러면 그곳에 일하는 많은 직원들, 교수님들 다 뭐예요? 어디로 가겠어요? 그럼 우리는 아이 낳도록 젊은 아이 사람들이 지원 문제도 해결할 수 있도록, 또 아이를 낳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를 결혼과 자녀 생산하는 부분도 우리가 기도해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기업하는 분들, 자영업자 이런 분들, 그리고 이 땅에 많은 이게 뭡니까? 악한 법들이 재정지지 않도록 기도할 점이 너무너무 많아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누가 기도합니까?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데 나라가 바로 세워집니까?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나라는 바르게 세워지기 어렵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긍휼히 봐주실 수 있도록, 우리나라가 올바른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올바른 가치관으로 무장해서 정말로 우리의 자녀들이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이 해야 될 일이 바로 뭐냐? 우리의 몫이에요, 그게. 왜? 교회 본질이 뭐라고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한 집이라 그랬으니까. 기도는 누구만 하냐? 우리만 할 수 있거든요. 안 믿는 사람은 기도 못 하거든요. 오늘 주신 말씀 마음에 꼭 새기십시오. 그리고 내가 정말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뭐 해야 되느냐? 이 조국을 가슴에 품고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그렇게 했듯이 우리 또한 그렇게 해야 돼요. 제 청년 시절만 해도 밤마다 교회 가면 철학한 분들이 참 많으셨거든요. 다 나라 민족 기도했다고요. 이 나라 민족을 긍휼히 봐달라고. 그렇게 나라 민족을 놓고 부르시 기도해서 여기까지 온 건데, 우리가 기도자를 떠나버리면 이 나라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남의 나라가 아니고 우리 나라입니다. 내 나라입니다. 내 조국입니다. 나라가 잘 돼야 우리가 존재하지. 나라가 잘 안 되는데 우리가 존재할 수 있습니까? 그건 어렵습니다. 제가 지금도 기억하는 거는요, 중국 선교지를 갔는데 공항이었어요. 이제 이렇게 공항에서 중국에 이제 공안들이 검사를 하는데, 그래도 이 사람 보니까 파키스탄이나 그쪽 사람이더라고요. 그런데 이 중국의 그 공항 직원들이 얼마나 험하게 다루는지, 그 사람을. 제가 그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래도 외국에서 중국까지 올 정도 되면 가난한 사람은 아닐 거고, 제가 볼 때는 그 사람이 사립이 좀 말쑥해요. 그래 나름대로 좀 그 나라에서 잘 사는 사람이니까 중국까지 왔겠죠? 사립도 말쑥. 그런데 얼마나 무시하고 얼마나 함부로 다루는지 제가 굉장히 상처를 받았어요. 왜? 못 사는 나라거든. 그 나라가 못 사는 나라니까 이 사람은 대우를 안 해주는 거예요. 그렇게 험하게 다루는 거예요, 사람을. 제가 그랬어요. 나도 만약 저 나라 민족이었다면 나도 저런 대우 받았겠다. 근데 한국 사람 나가면 그렇게 안 하거든요, 중국에서는. 나가보십시오. 다 한국어 한두 마디는 다 합니다. 어느 나라 가도 우리나라 말합니다. 왜 그래? 우리나라가 잘 사는 나라니까. 함부로 안 하거든요. 오늘 주신 말씀 마음에 잘 새기시고, 기도가 없이는 이 나라에 올 수 없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자녀를 위해서, 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정말 마음을 다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셔서 나라 민족이 바르게 세워지고
또 하나는 기뻐하는 나로 성장해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에 힘쓰시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